하나님을 사랑하는 국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이 절망과 어두움의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민족이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저도 그렇고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경제적인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참 절망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 길을 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줄 꼭 믿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 세상을 경영하려고 여러분이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여러분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축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단순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결국 높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았던 우리 다윗이 있죠. 다윗에게 다윗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목동에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됐죠. 근데 그 아들 솔로몬 어떻습니까? 왕자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의 축복을 받은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나라가 분열되고 또 우리 그 자손들이 결국은 이방의 나라들과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또 아픈 역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의미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저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이 66권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뭘 하라는 것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인생이 복잡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또 여러분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똑같이 직면했는데 내 마음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 멀리 있구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하시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떠나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말한 연단과 이 징계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연단에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질문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뜻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교사 예수님의 대화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미 질문한 이 율법사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봐라. 그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딱 답을 토스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정확한 성경 말씀의 대답을 예수님 딱 들으시고 나서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어떤 심오한 답변 하나 주십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뭐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Do it.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암묵적인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정답,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지식, 그 옳은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알고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철학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을 추구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려 섬기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 감정, 내 마음, 그 감정 노릇만 하는 것, 그것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위로해 주세요. 이거 해야 되지만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것만 하고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또한이라는 그 단어 다음에 구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그런데 저는 이웃에게는 별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한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을 마음에 다해 사랑하는데 제가 속한 교회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두 번째, 저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저는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사랑하지만 내 주변에 이웃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이웃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사회, 나라 관심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표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YOLO, 무슨 말이죠?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딱 한 번만 인생 사는 거야. 이 말에 그 이면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다른 사람 위해 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네 자신을 위해 살아. 아닙니까? 욜로족 있죠, 욜로족. 또 유행했던 말, 우리 세대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확행 뭐죠? 네. 소소하고 맞나요? 확실한 행복. 소소하고 뭐 소박하고 확실한 행복. 이 소확행을 추구하는 세대라 이겁니다. 뭐죠? 또 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소소하고 행복, 그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 뭐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대단한 목적 의식, 이런 거 추구하는 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도움을 주고, 이 나라에 도움을 주고, 인류에 발전하고,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그런 대의적인 그러한 꿈, 야망, 비전, 이런 것들 추구할 필요가 별로 없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그 너무 큰 꿈이고 야망이고, 그런 것보다 대신에 내가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거, 확실한 행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찾아서 먹는 거,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또 맛있는 카페, 예쁜 카페에 가가지고 그런 데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좋은 예쁜 데 가서 여행 가서 그런 거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고, 이 정도의 그 행복을 소소하게 추구하는 게 정말 진짜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너무 큰 목표를 향상하면은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자기 자신의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 정신은 결국에 자기 사랑 정신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 쏟아져 나오는 이 미디어, 언론, 또 이 영화, 드라마, 만화, 웹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기 사랑, 자신만 사랑해, 이러한 시대 정신으로 우리를 세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 세대가 돌파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자기 사랑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사랑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더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그런 꿈을 꾸지 않는 것입니다. 나 말고는 별로 관심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뭐가 있습니까? 네? 네, 국회의원 선거 있고, 수요 예배라고 하신 분, 네, 할렐루야. 4.15 우리 총선입니다. 여러분 총선이 어떤 분을 선출하죠?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법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법은 그 나라의 어떤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정직한 사람이 보호를 받고 정직하게 행할수록 이익을 주는 그런 법이 있는 나라는 어떻다? 그 나라는 정직한 나라가 돼가요. 근데 쉽게 말해서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해도 보호를 받고
여전히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악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투표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투표로 선출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제정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미국의 사례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반기독교법을 통과시킨 이 대통령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케네디, 존 F. 케네디. 아주 잘생겼죠? 1962년에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또 기도를 하는 것, 모든 것을 이제 헌법에 어긋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법으로 금지시켜 버렸어요. 1963년에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사회가 급속하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과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을 우리 통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혼모 15세에서 19세 1000명당 발생률을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 1960년대에는 1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가 되니까 35%가 되었어요. 20%나 증가한 것입니다. 전염성 성병, 무슨 말이죠? 성적으로 문란하단 말이죠. 1960년대 40만 건에서 1990년도 100만 건을 급증했습니다. 10대들의 혼전 성경원 비율이 1960년대 15%에서 1980년대 놀라지 마십시오. 53%로 급증했습니다. 이혼율 1960년대 2.3%에서 1980년대 4.7%로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강력 범죄 수 1960년대 25만 건에서 1980년대 170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미국 교육부 장관인 윌리엄 바넷이 또 발표했는데요. 또 다른 통계로 폭력 범죄가 560% 상승했고 사생아 출생률이 400% 증가했고 결손 가정의 아동이 이혼했다는 말이죠. 300% 늘었고 10대 청소년의 자살이 200%가 늘었고 대입 성적은 80%가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법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가공할 만한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여러분, 초중고 공립학교마다 성경 교육이 원천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우리 크리스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로 시작했던 아름다운 그 청교도 정신, 그 전통이 법 하나 바뀌니까 법으로 금지되니까 하면은 이제 벌금 받거나 실형을 사는 거죠. 누가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신 대한민국을 다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죠?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웃과 또 우리 아이들, 우리 다른 사람들, 나 말고도 우리 사회, 우리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청년들 아닙니까?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 세대인데 아직도 뭐 여유가 있는 누군가 나 말고 이 나라 어떻게 잘 해주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여유가 없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대, 30대 홍콩에 얼마 전에 우리 홍콩 자유와 민주화 운동 17세, 18세 이런 친구들이 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여러분, 남이 해주겠지, 이게 뭐죠? 자기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그런 자기 사랑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복음통일 기도회에서 우리 손 권사님께서 요 앞에 와 계신데 이렇게 이제 교과서가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보여주는데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과서인지 정말 포르노 잡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성교육이란 미명하에 남자와 여자의 구체적인 초등학교 애들한테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결혼을 전제한다 이런 게 없어요. 전제하지 않은 성관계, 이것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혼자서 이상한 일탈적인 행위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그렇게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꼭 기회 되면은 우리 청량한 영상도 올려놨고 강의 또 검색해서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아이들이 교육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N번방 사건 이런 게 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교육을 이 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작년 4월 11일입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입니다. 아주 비극적이고 부끄러운 저는 이 나라의 결정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한 법이 통과됐어요. 무엇인지 아시는 분? 2019년 4월 11일입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이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낙태죄라는 게 있습니다. 낙태를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 유전적인 장애가 있거나 전염성인 질환이 있거나 또 강간에 의한 그런 임신이거나 또 혈적 인척 간의 어떤 임신이거나 이 산모가 위험한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죽을 위험이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낙태할 수 있는 것이 예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호자보건법을 해서 또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좀 가난해서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이유로 낙태를 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이유만으로 합법적으로 배가 불러서 여러분 10주만 되면 애가 형체가 다 나오거든요. 머리, 얼굴, 손발, 장기가 다 생깁니다. 3개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논리가 뭡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 여성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그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여성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데 내가 낙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법이 낙태죄가라는 게 이제 폐기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죠. 왜 산모의 행복만 추구해야 됩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기의 엄마는 혈액형도 다를 수 있고 유전자가 다릅니다. 이미 같은 뱃속에 있지만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작년 이맘때 네. 모르신 분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올해 12월 이제 10개월 좀 남았는데요. 9개월, 8개월 남았는데 올해 12월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법이 시행되는 이 시기가 결정되고 이렇게 시행되는 데 있어서 약간 중간에 개정도 조금 있고 보완해서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요. 12월에 최종적으로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 법이 시행도 안 된 지금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뉴시스라는 신문인데 2020년 4월 10일에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 낙태 시술 중에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응애하고 소리가 나왔어요. 낙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의사가 낙태를 해버렸어요. 그 아이를 죽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현행 낙태 이제 방지법에 의해서 그 의사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합법이에요. 낙태가 허용되는 나라. 여러분 기도해야겠죠? 네. 여러분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라. 네가 안대로 네가 믿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질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잘해줘야 될 이웃이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성의 산모의 행복 주권을 위해서 그 여성만 나의 이웃입니까? 사랑해줘야 돼? 또 아기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죠. 30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었다고 했어. 그리고 버리고 갔는데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가만히 두면 피 흘려 죽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지나쳤어요. 네, 하나님을 제사장 누굽니까? 우리 레위의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혈통대로 오늘날 영적인 리더들 또 종교 리더들 또 그런 사람이겠죠. 우리 크리스천이겠죠. 근데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하나님을 가장 지식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보고 지나갔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또 두 번째로 레위인도 똑같이 지나갔습니다. 레위는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씻어주고 또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제 여관에 데려다 놓고 돌봐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돈을 주고, 그죠? 이틀치 자기 월급을 하루 일당 이틀치를 주면서 좀 잘 돌봐주십시오. 혹시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은 더 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6절에 그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나라, 또 우리 이웃들, 그들을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세상에 뭐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부추기는 그런 죄의 문화 가운데 그 영혼이 피 흘리고 있는지,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는 산모 태중에 있는 아기들, 지금도 그렇게 음성적으로 낙태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음란의 문화, 음란의 교육이 반드시 이런 낙태율을 올리게 됩니다. 원치 않는 우리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낙태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두면은, 이런 경향대로 가면은 수십만, 수백만의 아이들이,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낙태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아무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나가야 될 그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못한 채 우리 어른들의 추악한 죄로, 음란으로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 피를 우리에게 찾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나라에 대한 걱정이 좀 많고, 그리고 그자로서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구나. 뭐 알고 모르고 그 떠나서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하겠지만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아직 내 영역이 침범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면서 특별히 정말 이 대한민국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슬퍼하시는 그러한 수많은 이런 죄악의 현장들, 하나님, 우리가 품으며
주여,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충고할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그러한 자기 사랑을 벗어내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안에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